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l'aria serenato, buo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a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저렇게까지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훌륭하지만 저 어머니는 너무나 박수를 받을 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모세 같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일반 정상적인 아이가 뭐 노래하는 거, 그거는 별로 뭐 그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존경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 정도 노래하게 된 것은 그 간격과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과 집념으로 그걸 메운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간격을 메운 거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뭐 하루아침에 그 헬렌 켈러가 됐습니까? 조앤나 슬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헌신적인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가 그 아이를 놓치지 않는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쏟아붓는가? 이게 기독교 교육의 결정체예요. 이 의미가 누군가에 따라서 아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집념 어린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면서 그 아이를 향한 애정을 쏟아부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청소년기를 보내고 참 그 이민생활 가운데 이중적인 이런 칼처럴 갭을 느끼면서 이런 아주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영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위기를 느끼고 학교 가서 피어 프레셔를 가지고 뭐 한국 부모님들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지만 이런 상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교회 선생님이 누군가, 그 의미가 누군가, 누가 그 아이를 학교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 애 손을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끌고 갔는가.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만나는가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저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잠을 들었던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은 내가 잠을 자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잠을 깨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깨어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잠들 때는 자기가 잠자는지 모르죠. 근데 딱 깨어나서 보면 어이구, 내가 깜빡하는 사이에 2시간이나 잤네? 여러분이 40년을 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잠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에 자기는 잠을 자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깨어난 사람만이 내가 잠잤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저 모세의 기적인 것처럼 더 이상의 김집사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백목사의 기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죄 많은 인생이 죽어 마땅한 그 보잘것없는 추악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 안에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1%도 없었는데 누가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이 누가 저를 인정해줘서 감히 이 자리에 세워놓고 제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기준을 볼 때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이 시간에 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경청해야 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 이곳에 서서 찬양을 한단 말입니까? 젊은 부부들이 왜 주일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기적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누구를? 하나님을 박수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온 어머니들의 마음을 모아서 당신께 박수를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박수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박수와 찬송과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곳까지 있게 됐는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을 깬 사람만이 그 잠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깨어난 사람만 그 이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찬송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 그 엄청난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한숨을 내쉬며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잠들고 있었던 그 삶의 청산을 이미 고했던 사람만이 이제 새 지평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저 프로그램에 나온 TV 출연이 여러분이 뭐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매일 나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없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태발인데 이 인생의 비극은 자기가 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 삶이 그 인생의 안타까움입니다. 누가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까? 누군가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부모가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배 위에서 태어났는데 그 배가 해적선이었어요. 그 부모가 그 해적선에서 해적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적선에 타고 있는 존재로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착하게 살았지만 좋은 부모 밑에서 컸지만 몸에 해적질을 몸에 배우면서 자기도 그 해적선에 몸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땅짓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인생이 모든 게 지옥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태어나면서 이게 단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배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sinful nature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탁 매치를 시켜가지고 미끼를 탁 던지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덥석 물게 됩니다. 그럼 거기 물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끌려다닙니다.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이 좀 남는데, 돈은 좀 있는데, 허전하다, 마음이 허하다. 여러분, 뭔가 다른 데 탐닉하고 다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서성거리다 보면 사탄이 눈치를 채고 와서 미끼를 탁 던져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덥석 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걸 꽉 물겠죠? 여러분, 소유와 존재는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인데 내가 어느 날 그걸 꽉 물다 보면 돈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물질을 따라서 40년, 50년 방황하다가 끌려다니다 인생 비참하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녀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다가 그 인생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자녀 하다가 자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지 술이 사람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쑥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을 비관했어요. 인생이 힘들구나. 그래서 청소년기에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네.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전에 한국에서는 자살 기도하신 분들은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서도 천대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치료도 안 되고 보험 치료도 안 되니까 적극적인 치료도 안 해줘. 사람들 다 무시하고. 예.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 분이 있다면 애미 아니겠습니까? 멀리서라도 달려와서 그 아이의 그 병상을 지키는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부모 아니겠냐고요. 의료진도 친척도 형제도 여러분 김병의 호자가 없다고 그 식물인간으로 만약에 내사 상태에서 그렇게 누워있다고 한다면 빨리 퇴원하라고 퇴근하고 재촉하지 여러분 정상적인 이런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아내가 만약에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그 아내에 대한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해서 이 아내를 위해서 그 생활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늘 그 아내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일어났을까? 아내가 정신을 차렸을까? 아침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씻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오후에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또 들어가서 아내를 만져주고 인사하고 아무 대답이 없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만약에 조금만 까딱거리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몇 년을 몇십 년을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깜빡거렸다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눈을 뜨고 손가락을 까딱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지극정성으로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옆에 지키는 애미가 있든지 배우자가 있든지 교회에 기도가 있든지 그런 경우가 없이는 깨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10중 8구 누군가 깨어났다 그러면 저절로 깨어나는 법 없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관계에 있어서의 죽음입니다. 단절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관계가 단절되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도 가정에도 관계들이 많이 끊쳐 있는 이런 공동체나 가정에는 뭔가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같이 살아도 한 이불 밑에서도 죽음의 그런 느낌을 물씬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게 되었다, 한 발짝 내디게 되었다,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그저 이기적으로 끌어모으기만 하는 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막 끌어다 모아놨어요. 남들한테는 하나도 베풀지도 않고 우리 집에 잔뜩 좋은 거 다 끌어다 놓으면 이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제일 거지 같은 짓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구나.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눠주고 나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며 내 집에는 별것 끌어모아 놓은 거 없지만 웬만한 거 다 나눠줬다. 이게 부자구나. 이게 부유한 삶이구나. 이렇게 감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잠을 깨우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좀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주무시는데 내가 왜 깨우겠습니까? 예. 편안하게 주무시는 건 좋은데 그게 참 저는 신비롭고 놀라워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이 잡념이 있고 딴 생각하고 주무시고 이러는 걸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굳이 잠을 주무시면 불편한데 여기 나와서 잘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주무신다는 거는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자기가 자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예? 여기까지 와서 주무실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편안한 데서 얼마든지 주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이 뭐 좋은 게 있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군가의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끌려다니고 있었잖아요. 믿게 탁 물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었거든요.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일, 예배, 여기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괜히 예배 와가지고 뭐 끝나고 나서 틱틱 떼기는 하겠죠. 그죠? 그게 몸에 배지 않았으니까 불편하니까 아유, 의자가 딱딱했네. 뭐 예배가 길었네. 어쨌네. 뭐 밥이 맛있네. 없었네.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오게 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아직도 몸에 배인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툭툭 그런 얘기할 뿐이지 그게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할 줄도 몰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걸리면 하나님의 사랑권에 여러분이 놓이게 되면 이거 여러분이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사탄이 덥석 미끼 물었다고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수십 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 가실 거예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작품으로 빚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속사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오는 밭이라는 접속사예요. 2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에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렇게 죽어 지내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붙들려 살다가 이렇게 나를 붙들려 가지고 잡혀 살다가 이제 주일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감격의 예배가 준비됐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다가 이제 신앙 고백도 하고 사도신경도 드리고 이러고 살다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설명한 것 지나가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2장 4절에 보시면 밭!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예, 밭 그렇잖아요. 밭.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죽어 있는 허물로 죄로 죽어 있는 소망 없는 그 1%의 가능성도 없이 사형 선고받은 그 아이를 포기하고 지워버리고 끝내버리고 새로 아이 임신해가지고 새로 애 태어나가지고 노래 시켜가지고 얘는 정상인이니까 노래 잘한다 박수치고 이런 의미 같으면 저렇게 박수 안 받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었던 우리를 포기했던 우리를 1%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를 살 소망이 1%도 없는 이미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그 자들을 새 인류 종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를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올려놨으니 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죠. 이 하나님은 박수를 받으셔야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할 뻔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간격을 메우신 거예요. 병상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언제나 한번 눈을 뜰까 그 병상을 지키고 있던 그 배우자나 그 어미의 그 마음, 뜨거운 마음,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운 거겠죠. 감각을 회복하게 한 거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늘 작업하고 계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향한 어렴풋한 감각이 회복되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렴풋이 깨달아서 내가 믿습니다, 믿기로 하겠습니다. 반응이 있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죠. 이 4절의 주체는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주가 나온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믿게 된 거죠. 내가 손가락을 깜짝깜짝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눈을 조금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막 자빠지고 다운되고 한 1회에서 두 번, 세 번 넘어지고, 다행히 그 게임의 룰이 여러 번 자빠져도, 세 번 자빠지면 본래는 게임 끝나는 건데 여러 번 자빠져도 괜찮아. 4번, 5번 자빠졌는데도 계속 일어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결정타를 맞고 못 일어나고 있어요. 끝난 거죠, 이 게임이. 다 이제 박수치고 상대방을 이겼다 그러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단의 세력들이 드디어 승리했다 이러고 있는데 온 관중들은 다 열광하고 있는데 그 TV를 보고 있던 멀리서 그 선수의 애미가 누구시야? 뭐야? 뭐 하는 거야? 1, 2, 3 끝나기 전에 일어나
여러분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잖아요. 예? 그 엄마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 예? 그 마음이 예? 자기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 감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리셨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느냐면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집념이, 우리를 향한 집념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그냥 흔들어 깨워서 그냥 감각을 회복하고 일어났다. 요거까지가 아니에요. 요거까지가 아니에요. 그저 아이가 출산해가지고 살아나서 노래하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지구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집념은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종살이하고 지배당하고 있던, 정말 죽어있던 우리 인생을 살리셔서 감각을 회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왕권에 동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 밑에 악의 세력들을 우리 밑에 발 아래, 두 발 아래 지배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그 과거가 너무나 추악한 최악의 상태의 절망적인 사망 선고받았던 그 형편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으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 아들까지 바치며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에 향한 감각을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내 옆에 애미가 눈물 흘리며 이제나 저제나 깨어날까, 그 수년을, 수십 년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그 애미가 눈물 흘리며, 내가 눈을 뜨니까 가장 반겨주시며 나를 안아주신 그 애미가 있는데, 그 어미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를 어떻게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깨어났으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은 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고 오직 그만이 나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 눈빛, 그 사랑의 그 애정 어린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손길,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다 실어서 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과 쫓짝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비로소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손잡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남은 생에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며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예배 우선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발걸음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출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의 놀라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그걸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그것에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뒤로 돌아 뒷걸음질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념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 전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제 주님한테 모든 걸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끌리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